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함께 1장부터 이렇게 쭉 시리즈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 11장은 그동안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이 일을 알리지 마라, 나에 대해서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1장부터는 공개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그 드러내시는 것이 굉장히 적극적이십니다. 그래서 그 첫 사건이 오늘 바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주로 종려주일, 그러니까 승리의 입성, 그 주일에, 그러니까 고난주간 바로 전 주일에 이 본문을 주로 묵상을 하고 나누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그 순서에 따라서 쭉 마가복음을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1장을 할 때 하나님이 오신다, 그가 통치하신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한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로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들, 그리고 그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 그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장면에 우리가 다다랐습니다. 저는 이 11장에 있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가 한 마리 매어 있을 텐데, 그 나귀는 새끼 나귀야. 근데 그 나귀를 끌고 와. 누가 뭐라 그러면 왜 끌고 갑니까? 그렇게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 그러면 아마 줄 거야. 그래서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이 이제 그 나귀를 끌러 갔는데,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나귀가 매어 있었습니다. 새끼 나귀였습니다. 그래서 끌고 오려고 하는데 진짜 누군가가 그거 왜 끌고 가요?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는데요. 그럼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끌고 옵니다. 나귀를 끌고 온 이 제자들이 그 나귀 등 위에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깔고, 그리고 이 나귀가 지나갈 자리에 군중들이 종려나무, 왕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실제로 아래에서 위를 보거나 위에서 아래를, 그 나무를 쳐다보면 왕관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왕의 나무, 그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가지고 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군중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 지르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읽으신 9절과 10절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저는 이 본문을 접할 때마다 제가 언제쯤일지는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그 부사역자로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하면서 그 성도들을 태우러 이렇게 다닐 때, 제가 늘 그 극동방송이나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그 설교를 늘 들었었어요. 근데 아마 그때 방송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이 본문만 대할 때마다 감동이 되고 생각이 나곤 해요.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뭐였었냐 하면,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 30대의 그 젊은 집사님 한 분이 거의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30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오늘날은 대부분의 암 그러면 정복되고 있죠. 그리고 웬만한 암은 다 현대의술로 고치죠. 근데 그때만 해도 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과 직결시키던 때였었어요. 그런데 그 방송에서 나와서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네 교회의 젊은 집사님이 암은 암인데 온몸에 암이 다 퍼진 말기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암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얼마나 그 통증이 심한지 그거를 잊으려고 병원에서 진통제를 받아다가 그것을 투약을 하고 해도 이것을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통을 이기려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내가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부터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통증이 찾아올 때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열어서 신약 성경을 먼저 읽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그 고통의 와중에 이 사람이 이걸 깨달았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갈 때 이 호산나 군중들이 그렇게 찬송했던 그 장면이 성경에 4번이나 나오네. 마태복음에 한 번, 마가복음에 한 번, 누가복음에 한 번, 요한복음에 한 번. 야, 이거 중요한 사건인가 보구나. 4번이나 나오네. 그래서 그 고통의 와중에 이분이 그 바닥에 있는 복음서에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자들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제자들이 끌고 가는 그 나귀 새끼가 자기 같더래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한 번도 그 뒤에 등에 타보지도 않은, 그것도 새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나귀가 자기 같더래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다가 주님, 이 나귀 새끼가 저 같아요. 아무 쓸모없는 이 나귀를 주님이 왜 끌고 오라 그러셨을까요? 또 나이가 벌써 30세 좀 넘으셨을 때 예수님이 건장한 청년이셨을 텐데 나귀 새끼, 제가 자꾸 새끼라 그래서 죄송하네요. 근데 어쨌든 새끼, 이거를 타신다고 할 때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럽겠어요. 그 등치 크신 분이 그 나귀 새끼를 타시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젊은 집사님의 마음에 이 나귀 새끼가 나 같다,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제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하고 말기암인데 고통과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그래도 저를 나귀 새끼처럼 쓰실 수 있으세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주님, 저는 지금 누워 지내야 되는데요.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주님, 저는 지금 말기암인데요.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여러분, 우리 중에도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에게 오늘 이 본문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렇게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본문은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다른 관찰자가 관찰을 하고 기록한 본문,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병행구절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병행구절. 저는 오늘 병행구절을 좀 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사실 예수님의 생애에 이제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제 남은 한 주간 동안, 이제 예수님의 생애가 한 주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 한 주간 동안 펼쳐질 이야기의 문 같아요. 열고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고난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하이라이트로 이 본문이 16장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대단히 중요하고 이 복음서 기자들의, 복음서 저자들의 그 관찰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병행 구절을 함께 좀 보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즉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본문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자, 어디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먼저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누가 너에게 임하셨어요? 누가 오셨어요? 누가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 계시는 거예요? 왕이. 이 왕.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놀라운 사건은 왕의 입성이에요. 왕의 입성.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 다음서부터 또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미리 예언한 선지자의 예언의 글입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대지를 나눌 때 한 번 더 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 시편 118편 25, 26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원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는 이제가 나예요. 나. 구원하소서, 이게 호시아. 그래 붙여서 발음하면 호시아나, 호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호시아나.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신약에는 호산나 이렇게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구약 시편 118편 25절에 이미 예언적인 시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편의 예언에 의하면 호산나 찬송 받으실 분이 누구의 이름으로 온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자, 그러면 이제 그분이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여러분 다 펴놓으셨죠? 그 본문을 보면서, 자, 이 왕으로 오시는 분, 스가랴와 또 시편에 예언된 분, 이 시편에는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그 호산나 찬양 받으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 이분이 왕으로 오신대요. 근데 이 왕은 어떤 왕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왕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우리 함께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9절. 자, 마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병행 구절 한 곳 보여드립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요한복음 12장 13절.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은 사건에 대한 요한은 기억을 더듬어서 과거에 일어난 일을 되돌아보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썼나 한번 보시죠. 자,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누구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자, 이 본문에 대한 예언 스가랴 9장 9절에도 아까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뭐라고 돼 있어요?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런데 요한복음에도요 뭐래요? 왕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모습은 왕의 입성이에요. 실제로 고대에 왕들이 왕의 즉위식을 할 때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자기의 겉옷과 이것은 순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충성을 다짐하는 상징이에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서 그 왕이 지금 등극하기 위하여 입성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본문에서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병행구절이나 예언하고 있는 스가랴 본문이나 다 왕의 입성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왕의 입성. 그런데 이 왕은 어떤 왕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권력을 잡고 권세를 누리고 저 로마의 압제를 해방시키고 군사력으로 이렇게 힘을 세를 가시하기 위하여 막 휘황찬란한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그렇게 입성하는 그런 왕일까? 이 왕은 어떤 왕일까? 첫 번째는 이 왕은, 자, 다시 한번 마가복음 11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 군중들이죠.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 하면 이 군중들은 이미 스가랴와 시편 118편과 스가랴 9장에 예언된 내용을 알고 있는 군중들이에요. 히브리인들입니다. 유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구약을 굉장히 깊이 있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는 구원자, 그들이 기다리는 구세주는 어떻게 오냐 하면 호산나. 여러분, 아까 제가 시편 118편 25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구원하소서 호시아흐, 호시아흐. 지금 제발 오늘 please. 이게 뭐냐면 나예요. 나. 호시아흐 나 붙이면 뭘까요? 호산나. 그러니까 지금 군중들이 호산나 하는 것은 뭐를 열망하는 거냐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마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서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구약이 예언한 이 왕 중의 왕은 우리에게 호산나 찬양 받으실 왕이라고 오늘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은 어떤 왕이시냐 하면 구원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십니다. 이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 왕이 우리를 통치하셔서 이 왕의 통치를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세상 염려가 나를 통치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환경이 나를 통치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교만이 나를 통치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욕심이 나를 통치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를 통치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님이 나를 통치해 주세요. 그 예수님은 어떤 왕이실까요? 구원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게 됐냐 하면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설교하려고 묵상하다가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맞은편 마을에 매여 있었던 새끼 나귀가 매여 있다는 걸 미리 보셨을까? 어떻게 아셨지? 근데 새끼 나귀라는 건 또 어떻게 아셨지? 그리고 누군가가 왜 끌고 가요? 하고 물을 줄은 또 어떻게 아셨지? 그래서 여러분 얻은 결론, 주님은 보시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전지하심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셨어도 맞은편 마을에 낙이 매여 있다는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그게 낙이 새끼라는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아직 아무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는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그리고 제자들이 끌고 오려고 할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거 왜 끌고 가냐고, 남의 나귀를 왜 끌고 가요? 이렇게 물을 줄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왜냐하면 완전하신 사람이시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 사정, 기도 제목, 눈물, 한숨, 고통,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금방은 나귀 새끼 알까요? 모를까요? 그랬더니 알아요 그랬는데 대답해 하셔놓고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의 사정과 처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아신다고 믿는 분만 크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진정한 왕이신 이 예수님,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그 어마어마한 지옥 형벌에 대해서도 예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나귀 끌고 와라, 그리고 그 주인이 왜 끌고 가냐고 물을 거다,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이 대답까지 알려주신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으면 아무도 너를 알 수 없다는 것, 내가 알지 않으면 너의 운명,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그리고 반대로 영원한 지옥 형벌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아시는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의 어떤 왕이시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너무 넉넉하신, 왜냐하면 우리를 다 아시니까, 죄의 대가를 다 아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인지를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 당신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니까 이분이 구원의 왕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귀가 거기 있다는 사실, 매여 있다는 사실, 새끼라는 사실, 주인이 못 끌고 가게 할 거라는 사실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우리가 아뢰지 않은 부분까지도 우리의 사정,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눈물, 우리의 한숨, 저는 더 근본적인 아픔 뭐냐 하면 예수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오는 결과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버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려 두어서 그가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너무나 넉넉하신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구원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 어떤 왕이실까요? 마가는 지금 다른 병행 구절들과 조금 다른 독특한 관찰을 하나 했어요. 마가는 다른 병행 구절들은 그냥 그것을 대충 넘어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내세요. 뭐를 지금 마가가 다르게 관찰했지? 자, 먼저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2절, 거기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볼 거야. 그럼 끌고 와. 그 다음에 몇 절을 보시냐면 4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풀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뭐 하려고 그래? 하고 물었어요. 5절,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그러니까 2절, 4절, 5절, 그 다음에 7절도 한번 보세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어와서. 자, 마가는 지금 계속 뭐라고 지금 이 사건을 되돌아보고 있어요. 이 사건을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탔대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화면에 여러분 띄어져 있는데 거꾸로 한번 맨 뒤에서부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면 나귀 새끼라. 그런데 나귀 새끼라 앞에 뭐가 이렇게 이 나귀 새끼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서술해주는 그 설명이 뭐예요? 나귀의 작은 것이다. 작은 거.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작은 거. 작은 거. 네. 나귀 새끼, 아주 작은 거. 그런데 아니 띄워놓으세요. 저를 당황케 하지 마세요. 네. 나귀 새끼라 나귀의 작은 것을 타세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이 예언에 의하면 나귀를 타실 거예요. 근데 왜 새끼를 탔어요? 왜 그 작은 거를 탔어요? 이 예언서의 설명이 선명하게 나와요. 우리가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 나올까요? 겸손하여서. 겸손하여서. 그러면 다시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거기 보면 2절에도 4절에도 5절에도 7절에도 나귀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마다 마가는 변함없이 그 나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냐 하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근거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나귀 새끼. 그러면 새끼.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이 새끼라는 말로 이름을 많이 짓어요. 무슨 새끼 이렇게, 무슨 스키 막 이렇게 이름을 많이 짓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가가 오늘 왕의 예루살렘 입성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독자들인 우리에게 이분이 왕이시지만 천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지만 이분은 겸손한 왕이시다, 그거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다는 말은 뭐예요? 저와 누군가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겸손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좋지요? 왜냐하면 상대가 겸손하니까. 상대가 겸손하다는 말은 나를 존중한다는 뜻이죠. 상대가 겸손하다는 말은 나를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상대가 겸손하다는 말은 나를 인정해 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 앞에서 겸손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겸손하신, 그분이 왕이신데 겸손하셔. 그러면 우리에게 그분이 겸손하신 분이라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까요? 받아주시겠다는 거 아닐까요? 우리를 받아들이시겠다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겸손한 왕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주제, 나귀 새끼를 탔다는 언급, 그 반복되는 마가의 관찰은 우리에게 예수님 겸손한 왕이시구나,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여러분, 겸손하다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해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온유하고 뭐하다고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아주 거칠고 교만해, 이거는 뭐예요? 상대를 무시하고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뭐래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상대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영접해주고. 여러분, 어느 보기에도 아주
거칠어 보이는 어떤 사람이 흉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움의 대상이니까. 어느 날 예배당에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저 뒤에서 앉아가지고 팔짱을 딱 끼고 다리를 꼬고, 그런데 여름이었는지 팔짱을 낀 그 팔에 세계 지도도 그려져 있고 사자도 그려져 있고 온갖 이게 문신이 다 그려져 있는데 그 예배를 돕는 부사역자들이 두려워서 가까이 가서 말도 못 붙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처음 오면 어떻게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방문 카드 좀 쓰실래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한테는 아무도 안 가. 그러면서 전사님이 가. 싫어요. 목사님이 가세요. 막 분위기가 그랬어요. 근데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목사님을 따로 좀 뵙고자 했어요. 재직들이, 특별히 장로님들이 목사님 만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이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깡패입니다. 살인자입니다. 만나지 마십시오. 틀림없이 목사님을 협박해가지고 뭔가 뜯어내려고 할 겁니다. 만나지 마십시오. 그런데 목사님의 마음속에 저 사람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따로 이제 새가족 환영실에서 만났어요.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 아세요? 예, 저기 어디쯤인 거 아는데 저랑 같이 우리 집 좀 가시죠. 목사님은 이제 막 기가 죽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너무 무서우니까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문을 탁 열고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 목사님 앞에 권총을 딱 내려놨어요. 권총을 딱 내려놨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뒤에 딱 쳐져 있는 커튼을 확 열어젖혔어요. 그런데 거기에 도끼, 이게 짧은 칼, 이런 게 쭉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내용 사실입니까?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오늘 내가 무슨 설교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뭇머뭇하면 뭐였죠? 설교를 해놓고 자기가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오면 다 받아준다면서요. 그제서야 목사님이 자기가 했던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예, 맞습니다. 나는 살인한 적도 있는데요. 그래도 나를 받아줍니까? 예, 맞습니다. 나는 지금의 내 아내를 폭력적으로 끌고 와서 강제로 내 아내를 삼았는데요. 예, 그래도 받아주십니다. 나는 내 딸을 얼마나 억압을 했는지 내 딸이 나만 보면 피해서 도망 다니는데요. 예, 그래도 받아주십니다. 진짜입니까? 예,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그날 설교하셨던 그 본문을 열어서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읽어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이 죄의 짐이든 그 짐이 인생의 고민의 짐이든 그 짐이 자녀의 문제의 짐이든 그 짐이 지난 2년 반 우리를 코로나로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든 어떤 짐이든, 특별히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 죄의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넉넉히 와서 안길 수 있는 왕 중의 왕, 그분은 겸손하셔서 아무도 받아주시지 못할 사람이 없는 왕. 그래서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저 스가랴가 예언했던 나귀 새끼 작은 것, 그것을 타는 왕을 소개하는 그 장면에 자꾸 반복적으로 나귀 새끼를 그 새끼를 끌고 와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신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아픔과 고민도, 어떤 무거운 짐도 받아주시지 못할 짐이 없는 겸손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3가지 대지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왕, 둘째는 겸손의 왕, 세 번째 한 가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은 2부 예배 때만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마치면 기간 원례회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낼 수가 없어서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예수님은 무슨 왕일까요? 예수님은 또 어떤 왕이실까요? 겸손의 왕. 자, 기도하시겠습니다.